수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주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여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에게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신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우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을 아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라.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서 먹고 오래 다시는 눈빛이 없더라. 아멘. 온불이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은 부모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의 출산은 뗄 수 없는 관계요. 한 몸이 특유의 고귀한 신분이기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는 고통과 슬픔은 짐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여자는 저주를 받는 여자라고 멸시하고 천대받는 것이 유대사의 행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서 항상 부끄러운 줄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한 물질도 있었지만 그것으로 위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풍성한 물질로도 그 어느 곳에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문제가 고사리고 있었던 거죠. 견딜 수가 없었던 이 여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결사적으로 매어달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고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로 위대한 기도의 여성 어머니로서 만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큰 본을 보여줄 만큼 승리의 생애를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가정을 보면 가정불화가 있었어요. 어떤 가정불화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야 되는데 한 남자와 두 여자의 관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에는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중 한 여인은 자식이 없고 한 여인은 자식이 있었으니 그것 때문에 생긴 가정 분파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 있는 문을 닫으셨으므로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던 그 여인 즉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자 남편 엘가나는 극진히 사랑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온 분인나는 그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남편에게 낼 수는 없고 한나에게 온갖 언행을 안 좋은 소리만 했던 것 같습니다. 분인나는 심히 질투심이 많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괴롭히는 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걸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들이 악인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욕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아주 그냥 얼굴 표정이 밝아요. 아주 담대해요. 악한 일에 담대 그렇게 계속 흘러간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마음 아파하죠. 받는 사람은 힘들어요. 오늘 보면 부분인 나는 그런 악한 그러한 행동에 실천에 옮겼고 어떻게 하면 괴롭게 할까 생각하면서 살았던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심히 격분하게 괴롭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약점을 찌르고 조용하며 한나로 하여금 울분을 금치 못하게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의 세월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범인하는 한나를 보십시오. 실제로 부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하냐니 이제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먹는 것도 큰 기쁨이고 큰 쾌락이잖아요. 쾌락 어떤 것도 이렇게 기분 좋아서 먹는 사람인가만 기분 나쁘면 더 먹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기분 나쁘면 안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나는. 그래서 먹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데 분인나 행패는 날이 갈수록 심하여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대적이 있어 날마다 공격당하면서 사는 한나의 눈에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먹지도 않았습니다. 잠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살 수 없는 일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위로하는 엘가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고통당한 한나를 불쌍히 여긴 남편은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라고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죠.
엘가나의 사랑으로 여인 한나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도를 받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실로 성전에 홀로 나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인이 오는 때가 있어요. 꿈으로도 보여주고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마음속에 어떤 큰 감동이 와요. 기도하라고. 몸이 그 즉시는 움직여야 돼요. 제가 어떤 때는 즉시로 안 해가지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사인을 빨리빨리 받고 딱 해야 되는데 안 할 때 힘들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좋은 일이 아니고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데 제가 거부했던 일이 있습니다. 집사 시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또한 마음에 가정에 사업상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요즘 많이 고난을 당하고 있죠. 기도하라는 사인 줄 믿습니다. 몇 년, 몇 달, 며칠 전달이 되었는데 묵살해버리고 만 인간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만 해결하려 할 때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한나는 낙망하지 않고 범민과 고통 속에서 기도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서로 막 격분하면서 막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가 먼저 자식을 낳았잖아요. 서로 막 쟁탈전을 벌이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괴로워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묵묵히 하나님께 나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내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묵히 기도하고 보면 사람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서 풀리잖아요. 속상한 거.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막 힘든 마음을 들었어. 그래서 어떤 부인 찾아가서 친구한테 싹 얘기할 때 한편은 좀 시원하면서도 한편은 어떻게 해요? 개운치 않잖아요. 또 내 얘기가 누구누구 걸려가지고 내게 또 들어올까봐. 이자부터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본받을 점입니다. 여인은 또한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의 눈총과 가정의 핍박과 외로움 속에서 쌓였던 슬픔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물과 같이 누가 다 풀어 헤쳐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속 시원히 다 풀어 헤쳐진 거예요. 하나님 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괴롭거든요. 이렇쿵저렇쿵 막 이제 막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후련해요. 정말 후련해요. 이럴 때는 통곡의 기도를 때는 눈물 콧물 장난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추잡스럽게 그지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때 보면 휴지가 막 쌓여요.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은 웃으신 거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주 추적하게 정말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기도가 다 끝나면 마음이 밝아져요. 어떠한 환경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환하고 밝아지면서 정말 희열로 가득 차 있어요. 소망이 막 솟구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막 감동이 막 솟구쳐가지고 이제는 막 어떠한 문제만 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갈까. 이제 새로운 소망이 생기면서 내 문제는 제껴두고 하나님의 일에 이제 몰두해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문제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 문제예요. 한나가. 우리도 언젠가는 통곡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는 산실이에요. 산실은 산모의 비명과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와 축하는 웃음으로 굉장히 떠들썩하게 되죠. 피 흘리고 찢겨지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잠시 후 아기가 태어날 때는 기쁨과 소망으로 넘치는 곳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산부인과를 갔어요.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진짜 산실에 들어갔어요. 산모. 지금은 이제 평택 시내 어느 교회 나가고 있는데 그 자부님이 아기 난다고 해서 이제 산부인과 아기 난 그곳의 장소에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난 걸 봤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은
또 태어나기 전까지는 얼마나 산모가 고통스러워해요. 그죠? 많이 힘들죠. 그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언제 아팠나예요. 다 잊어버려. 아기로 인해서 너무 기뻐요. 우리의 영적인 고통도 이래요.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모든 것이 깨어질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나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과정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곳이기에 영적인 산실이 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서 울기 시작하는 것처럼 신자도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앞에 있을 때는 막 물러날라.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과정 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고 할 때 참 그 제자들은 다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지켜보는데 참 괴로운 시간이 있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언지를 주셔요. 내가 3번 타고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유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치조하는 예수님을 치조하는 그 현장에 가서 한 여종이 당신도 그 도단다 했을 때 어떡합니까?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3번 부인까지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히 통곡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이게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삼엄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더니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좀 있습니다. 닭이 3번 울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가 보잘것없는 여종 앞에서 겁에 질린 채 3번이나 주인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비겁한 행위를 생각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다니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번민하던 베드로를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신 걸 볼 수 있죠.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비로소 위대한 사도의 길로 인도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해 갔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성공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인류의 구주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구원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짐을 지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심히 통곡했다는 성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울었는데 우리도 울어야죠. 예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죄와 딴 아직까지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눈물.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며 직분을 맡은 지 오래지만 진정 통곡해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잠도 안 재워요. 깊숙이 기도하게 마셔요. 4시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딴 때 같으면 발이 저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막 종아리가 막 남의 다리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니까 다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님 함께 하시면 다 가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흘려 통곡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의 작업으로 엮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체면도 다 있고 땀, 눈물, 콧물을 흘려가는 심한 통곡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처럼 정말로 승리의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51장 17절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고 가슴치며 통곡할 때 사자함을 받고 큰 능력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눈물로 애타게 부르짖으며 통회하는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한나는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해요. 저도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아들을 이제 기도했는데 군대 가서 이제 해군이기 때문에 대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통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소원기도를 하면서 중도에 집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니까 세상 일 하면서 복음 전하면 되지 기도를 멈췄어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이제 고백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업하나 이제 보면서인데 계속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걸 보아갖고 또 기도로서 이루어졌고 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 주의 부은 사람은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들어가잖아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못하겠죠? 그거 사이트 나가요. 아들 얘기하다 보니 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복음 전한다고 그거 했는데 딱 막혔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녀 주신 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양육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오는 한나를 보면 주님의 자녀지 내 아들이 아니고 양육할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네, 한나는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아들을 낳아 기도했는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한나는 여종의 입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당당하게 내세우지 않고 비천한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인 시키면 예, 옳지 않아도 예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떨 때는 참 예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해하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라 그렇게 깜짝 놀라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질문하죠. 네. 그 시절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코를 끼어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당하고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다시 입을 열어할 때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오래도록 기도했다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말했는데 한나는 확신을 얻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피눈물이 날 만큼 어려운 문제를 부둥켜 안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서운하며 겸손하게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잠시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오랜 시간 기도하며 끝장을 보고 말겠다는 그런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날 모습에 가느라고 난리판이 제 집에는 부지런히 저는 이제 하고 싶은데 차량이 딱 걸리니까 어떤 때는 하고 싶은데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시킬 때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딱 은밀하게 기도했어요. 1장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어떤 때는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소리 없이 은밀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아들 딸이 없어졌어요. 웬일인가 하고 찾아보니 아버지 찾자는 모습도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옛날에 그 전에 예전에는 그 예배당에 남녀 실세 부동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 가면 남녀 다 앉아 있잖아요. 옛날에 한쪽에 남자, 한쪽에 여자 이렇게 앉아 있었잖아요. 보니까 믿지 않는 앞에 보니까 예배당에 가서 아주 새벽에 가서 그냥 목사님 앞에 강단에서 이 말씀하고 그러니까 아멘 보니까 저 여자가 남편이 있는데 목사님이가 반했나 왜 시도 때도 없이 맨날 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오해했던 거죠. 그 여자에게 이제 너무 안 됐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남편이 어땠냐면 옷을 다 없애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잠옷만 나왔네. 새벽 보니까 나중에 잠옷 입고도 아내가 나와버렸어요. 아내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가관이에요. 자기 남편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수에 남편이 감동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다네요. 네, 그런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정말 안 될 소리도 들어요. 안 될 소리도. 오늘 보면 한나가 그러잖아요. 너 술 취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때요?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마음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1장 20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는 것. 엘리 제사장이 잠깐 잘못 판단하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너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원한다. 근데 그 여인이 그걸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음성으로 받으면 마음이 환해요. 와요. 확신이 와요. 확신이 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슬픈 기색이 없이 환하게 음식을 먹었다는 내용이 나와요. 한나가 기도한 결과를 보십시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아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는 고통과 번민에 견디다 못해 통곡하면서 겸손하게 오랜 시간을 은밀하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더니 그러던 중 아들을 얻었고 축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 앞에 원수와 같은 부인 앞에 떳떳한 존재가 되어 큰 소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인나 화나서 내쫓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스마엘 어머니는 내쫓김을 당했잖아요. 광야로.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참 인격적으로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먼저 난 아이 구박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내 자식처럼 키운 걸 보면 6남매 낳았는데 7남매라고 나중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보면 7남매가 나와요. 그래서 그 자녀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눈물과 고통과 번민을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과 축복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서운대로 또 실천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된 후 아기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아들과 함께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바치고 내려옵니다. 이제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긴 거죠.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때 당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당인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면서 살게 되는 거죠.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4절 28절에 보면 한나가 주께서 서원한 것을 온전하게 실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을 실천하기에 끊을 수 없는 애정을 끊었습니다. 그 아이 귀하게 먹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을 끊어야 됐습니다. 끊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도 알고 세상에 나갔지만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정에서 위에서 눈물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 한나가 그랬습니다. 아들을 이제 보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그 모습을 잘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들을 젖대자마자 보아와 함께 단호히 주 앞에 바쳐진 한나는 진정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서원한 것을 실천하지 않고 흐지부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 주시면 물질 축복 주시면 축복을 받고 나면 언제 그랬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람의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신의 지식을 저울로 달아보시고 합격이 되면 기사의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들을 달려는 한나의 기도를 달아보시고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에 한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2장 4절 5절에 보면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리로다. 한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식이 없어 죄인 아닌 죄인으로 찾은 살아오던 그 여인이 이제 박대와 수모를 당했던 자기가 생날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모든 형세가 역전되어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고 주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했습니다. 한나는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했는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더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은 놀라신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얻어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직통한 자였습니다. 엘리제 사장은 가정에 있었고 사무엘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그리고 엘리제 사장은 하나님 말한 거 그들이 한마디 빼놓은 거 다 얘기하라 다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대로 또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인명 공포했던 자, 그리고 선지학교를 창설하고 운영했던 자입니다. 참 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았던 위대한 사자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대교회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안고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들을 찾아와 반가운 줄 낙한 줄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하면서 겸손하게 은밀한 기도를 드리다가 응답받아 한나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찬송의 종, 기도의 용사가 되어 자손만대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흩어지면 살아올 때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